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함께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교훈하시고 온전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그 전도서 말씀은 욥기 또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는 말씀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지혜서의 이 전도서는 정말 지혜서라는 명칭답게 사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한 절만 가지고도 하고 깨달음이 있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말하기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고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솔로몬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 이런 말로 우리가 지금 한 것 같은데 도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그 teacher라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좀 독보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잠언에만 6번 아니 전도서에만 6번 등장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거나 이 도를 가르치는 도를 전하는 사람 선생님의 심정으로 전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큰 주제는 잘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해서 그 두 갈식으로 또 그리고 매 장마다 매 단락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봐야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매한가지로 결국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약간 좀 염세주의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고대 문서들 중에서도 옛날 문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많은 다양한 종교와 많은 선인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현대 염세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좀 회의론을 가지고 다 이것도 저거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염세주의와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헛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막 수고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잘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리석게 살든지 간에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그 인생의 헛됨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만족함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고 인생의 헛됨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잘나고 못난 인생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는 것이 좀 그 분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성공이나 즐거움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전도서 1장에서는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혜를 추구하는 거에서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지혜를 한번 추구해서 지혜로 하려고 했더니 지혜로 이것저것 다 고민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것이 다 괴롭기만 하지 그것도 또 헛거더라. 그래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전도서 2장에서 그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제는 지혜가 아니라 이번에 그럼 내 마음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해본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결론으로 또 12절부터 23절까지 그에 대한 평가 결국은 다 매한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보면 그 전도자는 그 시험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보았다. 나로 나그 있게 한번 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그래서 그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봤는데 너는 낙을 누리라 내 마음한테 내가 마음껏 즐겁게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1절부터 처음부터 선언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하는데 웃음은 미친 것이다. 웃는 게 막 좋아서 한 마음껏 웃어보자. 개그 콘서트 막 이런 거 보고 막 유튜브 재밌는 거 막 찾아봤는데 막 봤는데 웃기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웃고 있는 걸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웃고 있는 걸 봐도 저 참 미친 짓이다. 저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저렇게 웃을까? 저게 정말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희락은 또 즐거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 즐거워야지 애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고 어디 가서 건강을 하고 즐겁다 너무 좋았는데 근데 금방 무슨 하나만 생기면 그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이 돼버리다는 거죠. 이만큼 즐거웠으니까 좀 불행하고 슬픈 일이 올 때 조금이라도 좀 덜 슬프고 또 천천히 불행해지면 모르겠는데 막 즐거웠는데도 금방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그냥 그 생긴 일이 금방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아무리 즐거움을 연습해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동시에 육체는 술로 즐겁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좀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묶어두고 지혜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1장 그 12절부터 뒷부분에 했던 지혜를 추구하는 걸로 한번 내 마음도 한번 잘 다스려 보면서,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골똘하게 생각하느라고 막 맨날 머리 아프고 장로님도 회의하시느라 힘들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한번 즐겁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어리석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살고, 또 한쪽으로는 내 마음이 즐겁도 술을 한번 즐기면서 둘 다를 다 가지고 살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나,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서울대 보내는 사람이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이나, 저렇게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나, 과연 어떤 게 선한가 내가 볼만하게 그 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혜도 발휘하고 내 마음 즐겁게 하면서 인생이 어떤지 다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해본 방법이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사업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창성하게 한번 일을 한번 벌여서 창성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반복되는데, 내 집들 지었다. 왕이 지은 집이니까 궁궐을 지었겠죠. 크게 궁궐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5절에는 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와, 왕이시여, 와, 이렇게 정말 왕의 이 과수원은 정말 다르네요. 와, 이렇게 용사가 잘 되네요. 막 칭찬을 합니다. 6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숲에 물을 대려고 그 저수지를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도 만들고 뭐 나무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 가지고 멋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남녀 종들을 사기도 하고, 이 종들 막 내가 원하는 종들만 산 게 아니고 종들이 그 안에서 또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저절로 자기 노예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를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양과 소를 가졌다. 소와 양의 그 재산을 더 많이 가졌다. 은과 금도 가졌고 왕들이 소유했다는 보물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 지방에 내놓으라는 보물들 내가 나를 위해서 다 모아서 다 가지고 있다. 명품 컬렉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차들 종류대로 싹 갖고 있고, 원하는 골프채 원하는 다 갖고 있고, 원하는 그 백들 다 몇 천만 몇 억짜리 다 갖다 놓고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 가수 잘 가는 그 걸그룹 뭐 다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잘하네. 이것도 해봤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첩 후궁들도 많이 더 봤다. 우리나라 옛날 독재자들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창성하게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큰 세력을 크게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동안에 전도자에게는 내가 정말 지혜가 있었구나. 지혜롭게 이 지혜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어. 내가 사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내가 농사를 정말 잘 짓는구나. 내가 통치를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정말 투자를 정확하게 해서 정말 소득을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함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성공했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눈이 원하는 것을 다 보았고 마음이 즐거운 것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결과였고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다 이루고 너무 행복했죠. 우리 사업에 빌딩도 사고 자식들도 서울대 가고 다 좋았습니다. 새 차도 사고 새 아파트도 가고 다 좋았습니다. 근데 11절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성공을 이룬 일들, 그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선풍기 틀어놓고 잡으려고 막 시원한 바람 잘 잡아놨다가 내가 나중에 써야지, 안 잡히죠 이게. 그렇게 헛되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지금 막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죠. 아직 젊은 어린이들에게는 뭔 말인데 할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그 장난감도 못 가져봤고, 내가 사고 싶은 그 아파트도 못 가봤고,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봤는데 이거 부럽구만 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사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웃는 미소로 지금도 저를 보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 인생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거 다 해봤는데, 아니면 그거 못 해봤어도 별반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1장 17절에 앞장에서도 지혜를 추구했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줄 깨달았다. 내가 지혜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고심하면서 근심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도 어때더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8절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결과입니다. 나의 많은 소유가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더 많은 소유가 나에게 더 많은 신경 쓰고 더 많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이 매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부터 23절까지 그 지혜와 또 망령됨과 어리석음, 이런 우매함, 지혜와 우매함을 대조하면서 따져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라고 합니다. 왕이 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됐으니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왕이 하는 일은 사실은 이미 행한 지 오래된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7년째 열심히 애쓰셨는데 하신 일이 결국에는 그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들이 다 하려고 했던 거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의미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할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더 큰 왕이 와가지고 더 큰 권세자가 와서 그 일들을 잘 하려고 애쓰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원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을 결국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13절에 전도자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는 우매보다는 뛰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래,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는 100번 낫지. 그죠? 마치 빛이 어둠과 확연히 구분되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뛰어나다라고 빛과 어둠에 비추어서 지혜가 빛이고 우매한 것은 어둠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머릿속에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꼭 그걸 다 해보고 겪어야만 아는 게 아니고 딱 머리 생각해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학생 시절에는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이게 이득이겠구나. 머리로 생각해서 딱 알고 힘들지만 나도 놀고 싶고 막 어울려서 놀고 싶은데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딱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자기 학교를 착착착 준비해 갑니다. 실수가 없죠. 우매자는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아가지고 꼭 해봐야 돼. 해보고도 몰라서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싶죠. 근데 그런 눈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나 우매해가지고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나 지나놓고 보니까 당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더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겪었죠. 코로나시 겪으면 코로나 앞에 지혜자라고 비켜갑니까? 좀 더 조심하고 좀 덜째는 하지만 코로나 전 국민에 다 걸렸습니다. 안 걸린 사람들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다 당합니다. 전쟁이 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좀 어떻게 좀 잘 피할 것 같지만 그 막 폭탄 떨어지면 당하는 일은 말할 수가 없죠. 이 매한가지입니다. 태풍이 몰려올 때 태풍 지혜자라고 태풍을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당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다. 인생이 지혜가 있고 우매한 게 큰 차이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한 번에 하나님 바람 한번 훅 불면 그게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전도자 이렇게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5절 하반절에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말하기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혜자가 지금 열심히 장로님들 중에 이 장로님이 좀 더 낫고 왜 그러신데 라고 하는데 근데 한 세대만 지나면 누가 그렇게 지혜로운 장로님이셨는지 누가 좀 이렇게 안타까웠는지를 기억을 안 한다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하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어떤 대통령이 아니었는지 사실은 관심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죽음으로 귀결된 뒤에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이러므로 또 20절에도 이러므로 라고 결론들을 내죠. 그 결론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밉다. 내가 사는 것이 밉고 열심히 수고해서 결국 이게 누구에게 넘어갈지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넘어갈지도 모르겠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수고가 실망스럽다. 내가 이거 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녀주고 이렇게 다 흩어버리려고 내가 모았나 싶으니까 너무 푹푹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중독활동했는가 생각을 하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이걸 보니까 헛될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나빴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식과 지혜와 막 수고를 다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졌는데 이 교회가 플로당 경무에 넘어가가지고 땀들이 막 써버리면 와, 세상에 하나님 이거 진짜 악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땅을 치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게 참 의미 없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저 근심과 슬픔, 쉬지 못하게 참 수고하게 괴롭게만 하는 것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세상 살아봐야 별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염두한 전도자의 1차 결론이 이제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갈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즐거움인 거죠. 저도 그게 즐거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또 장로님 권사님 맛있는 거 그래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 먹어보니까 참 신기하고 즐겁더라고요. 그게 참 즐겁다. 그리고 또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수고하는 것이 사실 마음에 만족하면 됩니다. 이거 수고하는 걸 뭘 알아달라고 하면 힘든데 근데 열심히 수고하는 게 다 만족. 누구는 막 무거운 걸 막 들면서 만족을 합니다. 막 힘들고 직접적으로 힘든 일이죠. 누구는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농사를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밤마다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거 농사해가지고 얘 푸르고 탁 자라는 거 보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고백하십니다. 근데 또 그렇게 팔아봐야 또 얼마 안 되니까 헛되다고도 하시고.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하는 것이 즐겁고 만족을 주는데 그 즐겁고 만족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성공을 이룬다고 성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맛있는 걸 먹어서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부자들 막 맛있는 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밥을 먹는데도 더 맛있는 거 없어 하고 만족을 모릅니다. 즐거워하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해보죠. 교회에서 주는 뭐 그냥 국수만 먹어도 라면만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수고하고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마음 안 주시면 만족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만족함을 주시면 하루 종일 여기서 여기까지 풀만 뽑았는데도 그게 참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고 미워하는 자, 죄인들이겠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힘든 일을 하겠네. 수고만 하는 거죠. 내가 출근하기 싫은데 또 가서 일해야겠네라고. 내가 처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태어났나 하고 힘든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힘들게 갖고 열심히 모아놓은 그 재산이든지 그 열매든지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나님 홀라당 갖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는 지혜롭게 지식과 희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줘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게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자녀들이 막 어디 간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를 잘 알게 해줘서 기쁨도 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들은 힘든데 이 세상 원래 힘든 거야. 야 원래 힘든 거야. 너 참고 공부해. 원래 힘든 거야. 그렇게 가서 하기 싫어 눈치 보고 다 하는 거야. 종살이 하는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막 힘들게 살으라고 종용하면서 힘들게 뭐 하다가 남들한테 사기당하고 남들한테 실컷 해가 죽을 때 다 물려주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사실은 보면 애들이 하는 부루마블 게임 아니면 요즘 윷놀이 이런 것처럼 할 때 막 말이 막 엎어가지고 막 가서 2개 3개 나오면 막 성공한 거 같은데 금방 또 뒤집혀가지고 홀라당 지기도 하고 막 이겼다 지겼다 했는데 몇 2판 3판 하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겼는데 끝나고 나면 재밌었는데 뭐 윷놀이 이겼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근데 그 윷놀이 하는 동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 만족함이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만족함 그 순간이 하나님 주신 기쁨이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배우고 깨닫는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마음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백발이 무성하고 나이가 많아서 또 거동도 불편하신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오시는데 성경 공부를 다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제가 보면 청년들보다 더 깨어 있어요. 막 그 사모함이 열정이 막 정말 이글이글합니다. 그래서 말씀 형성껏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친교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보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더 고생할까 연구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점점 받침이 더 많아지고 막 전에는 주일날만 밥을 주도 이제 막 어떻게 하면 밥을 더 줄까 하고 막 연구를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도 밥 주겠다고 사서 고생을 좀 많이 오라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조금만 오고 돈만 많이 벌으면 좋겠다 할 텐데 이분들은 돈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수고할까 해서 애들 좀 많이 좀 오게 광고 좀 해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수고하는 몸이 고되고 바쁘게 수고하는 중에 그 시간 내기 어려운데 얼굴에서는 만족감이 기쁨이 그걸 누가 줬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만족감과 기쁨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수고할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더하고 깨우칠 일은 다른 이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공하고 어떤 걸 알아내고 가르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작정하신 뜻,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충성스러운 수고를 감당하되 그 목적과 대상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겁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제가 어저께 청년들한테 우리 3, 40분한테 얘기했는데 시험 안 되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절대 시험 들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 안 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혹 시험 들더라도 시험 들 때 네가 그 사람과 싸우고 막 다퉈서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험 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삶의 본질입니다. 나 부부싸움 하기 싫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합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부부싸움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싸웠는데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한몸 되게 하신 가정 가운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물질을 모아가고 어떻게 점점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강림을 통과하다 보면 내가 골랐는데 내가 골라서 얻은 배우자가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훌륭한 사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참 만족을 누리는 참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시대에서 무슨 삶을 사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바삐 움직이며 다투고 울고 웃는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또 밤낮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혹여 죄인으로 힘든 일만 하고 애써 모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 가지고 이 삶이 참 수고하고 기쁨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 삶이 내 뜻과는 다르게 참 헛되일 수밖에 없음을 또 이 시간 같이 상고했습니다. 또한 이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이 가정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내가 일하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이 맡겨진 사역들 가운데 언제만 하나님 뜻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지혜를 내 수고하고 또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고 있으며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수고하는 일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수고가 아니라 또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해지는 수고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일들 이루는 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풍성한 풍년의 결과들을 보고 또 하나님이 정말 고민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는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 미움받은 자로 또 죄인으로 하나님 법을 모르는 자로 힘들게 수고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결국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치시고 깨뜨려 주셔서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완악함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떠함과 그 일들이 그 이치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모으고 정말 애써서 그것들을 또 남에게 내어준 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지으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며 그 가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시고 복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주신 것들을 잘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정말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가운데 일들의 보람을 얻게 하시고 그 수고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 정말 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오늘 한량없는 복을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작정하신 그 복을 주셔서 구원을 확신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월요일 새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달에 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결국 세워지겠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에 합당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탈출하여서 중국과 제3국에 거주하는 우리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지켜주시고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 인간의 삶,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그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니 이 나라 가운데 어느새 정말 22번째 국회의원들을 뽑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이들 우리가 예고하고 수많은 곳 가운데 후보들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서로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주십시오. 정말 이들 가운데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또 이 어떤 자가 이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일할 자인지 우리의 지역구를 정말 품고 정말 이것들을 내 일처럼 여기고 이것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일할 자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자를 세워주셔서 그 인품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그들 가운데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요셉같이 또 느헤미야같이 믿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나라 왕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경외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에 그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자들이 보호받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정말 정말 내 몸처럼 아껴지고 돌보아지는 정말 저 서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나라가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해서 자살이 멈춰지고 정말 그 우울증이 정말 해결되고 또한 자녀들을 낳는 쑥쑥 낳는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생명력 넘치는 즐거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악한 정권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자의 그 신음을 주님 굽어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 나라를 정말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자유를 찾아서 그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과 또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생명을 정말 그들의 안전을 지금 지켜주셔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정말 사람됨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정말 참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귀한 선한 교회들 가운데 또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지혜롭게 잘 돕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나라로 또한 제3국으로 정말 잘 피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어떤 이념과 사상 때문에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갈라서 고난을 주고 또 핍박하고 또 고난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정말 살고 싶은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저 북녘 땅과 또 이 나라 땅을 지금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들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우리 헤아려서 그들을 돕고 한 국민으로 한 민족으로 한 몸된 일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같이 어울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의대생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매우 깊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더 많이 필요한데 의사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있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이 가운데 정말 지혜롭고 정의로운 방안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이익, 이 세대의 정말 유익을 위하여서 정말 수고하는 자들이 나와서 정말 지혜롭고 정의로운 방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하는 선한 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 가운데 그치지 않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 질병을 위해서 그것들을 멈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병원에 의사가 없는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대생이 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것들에 정말 그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수천 명의 의사를 늘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 또 기존의 의사들은 이것들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오히려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의료 수가 문제나 아니면 의료 민영화 문제가 그런 길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또한 하지만 그 일들이 정말 어떤 한 사람들의 어떤 대기업이나 뒤에 있는 권력자들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말 그런 말놀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낙도 오지의 의사가 필요하고 또한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정말 서울로만 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개선시켜 주십시오. 정말
정말 돈을 위해서 의사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기 위한 의사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정말 주님께 부름받아서 충성되이 일을 감당하는 의사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의 적절한 수고와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것들의 그 공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구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놓고 극단적으로 또 의사들이 사라져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또 그것들의 의료 공백으로 인하여서 많은 병원들이 또 도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이 파국으로 치닫는 서로가 서로를 고통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의사 자격증을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힘 대 힘으로 충돌하며 점점 더 많은 국민들만 희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권력자들이 정말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이 다시 한번 이 환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사람을 살리고자 어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그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지금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주님 알아주시고 주님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움직이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의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가운데 병원을 찾아가는 환우들이 정말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고 또 사람이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처럼 취급하는 이 악한 세대를 정말 꾸짖어 주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기능과 돈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살림으로 내가 그를 살릴 때 또 그가 나를 살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하나님 빚으시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 갈등이 내 문제가 아니니 외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고 정말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속임으로 재난을 겪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이기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악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을 주님 멸망시켜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매히 고통당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유부녀들을 정말 그 힘없는 사람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권력자들의 그들의 이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일을 이제는 뭉쳐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정말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의 인자와 자비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굽어보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있는 정말 그 눈물의 그 기도들을 지금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